네, 오늘 이 시간은요, 기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기념, 한자를 보면 기자가 기념할 기자고요. 염은 외울 염, 그 기념한다 라는 말은 기억한다, 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낱말인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그리고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기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뜻을 더하면은요. 그래서 여기 기념, 기억하고 외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한다면은 잊으면 죽는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잊으면 죽는구나. 잊으면 죽는 일이다. 그래서 잊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행하는 일이 기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념하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기념식수를 하고 어디에 뭐 자리에 올라가면 기념식수 그런 것도 있고 기념비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념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일을 생각할 때 과연 기념할 만한 일인가? 그때는 기념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기념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교회로서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까?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무엇을 반드시 기념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바로 직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죄로부터 해방을, 그래서 또한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은 이 사람들이 정신없죠. 왜?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다음날 불이 나게 야밤 도주하듯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부터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절기를 바로 유월절을 지낸 것입니다. 이들이 또 광야 40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열심히 지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월절이 퇴색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많아졌었고, 또한 나라를 빼앗기는 일도 많아졌죠.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유월절에 대한 절기가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장 강력한 기념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주의 만찬, 예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그래서 주의 만찬과 유월절은 그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것이냐, 따로따로냐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주의 만찬식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은 예전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거잖아요. 그 예전 것이 바뀌어진 것이죠. 주의 만찬으로, 유월절이 주의 만찬식으로 이게 형식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실제 어린 양을 1년 된 송아지를 잡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육체가 그리고 피가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물이는 거예요. 제물로서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외친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꼭 넣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제물이거든요. 드려지는 거예요. 피로 드려지는 제물, 몸뚱이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제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또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유월절은 이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밑에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 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주의 만찬 예식을 보면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월절이라는 어떤 실제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행위로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를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믿는 자들이 일요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뭐 일요일이라 하냐고. 주일이라 해야지. 주님의 날이라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일요일이 잘못된 표현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일요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 없어? 신앙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이 주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 나머지 6일 날은 내 날입니까? 우리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안에 내가 그 안에 속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요일이라 하면 잘못된 거고 주일이라 해야지.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 관습에 얽매인 것들을 다 깨트리셨어요. 6월절 절기만 그냥 우리가 명절 되면은 설날 추석 되어지면 그냥 조상들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하잖아요.
왜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관습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유월절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엄청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얽매인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율법에 얽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의 토대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을 인상을 쓰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늘 죽을 마음을, 늘 죽을 인상을 쓰면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좀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기념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 그래서 저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만찬 예식을 막 염두에 두고 만찬 예식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만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만찬 의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이 왜 생겼는지를 일단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그게 이때는 요일로 치면은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시달리시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에 9시경에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과정이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과정인데 바로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하니까 여러분이 뭐 화려하게 뷔페집 가면은 엄청 막 잘 풍성하게 차려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냥 이드시로 얘기하면 떡과 포도주, 그 달랑 그거예요. 뭐 엄청난 것들이 막 이렇게 만찬 화려하게 빛내가면서 상 차려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냥 먹은 거죠. 자,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막 매 맞고 하는 그것도 고난인데 가장 중요한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고난이죠.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이렇게 먹는다고 했잖아요. 양을 잡은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다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15절에 보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그동안에는요, 아직 구약 시대예요. 구약 방식대로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 이후에 새롭게 우리의 주의 만찬 같은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게 되어졌지,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아직까지는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예수님이 태어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기준이에요.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 이치를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어떤 더 유익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먹기를 원했는데, 근데 16절에 보면 또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니까 더 이상 유월절 음식을 먹을 이유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진짜 의미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거기서 진정한 잔치가 배설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기까지는, 그 전에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유월절인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입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옛날 구약식의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그런 형식의 유월절은 이제 끝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주의 만찬과 같은 형식의 모습으로 유월절이 변천되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진정한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언약 관계죠. 예전에는 다른 것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으로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할례 언약, 무슨 언약, 햇불 언약, 구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식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조금 더 기념하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만찬의 의식 자체가 어떤 신령한 뭐가 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교회 와야지만이, 예배당에 와야지만이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신약,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새로운 언약이니까. 자, 새 언약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우리에게 며칠 후에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헌신으로 보는 거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거든요. 실제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어떤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살 가치가 있냐 했었을 때 가치가 없다라고 대부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주시고 있으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으니까. 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기쁨, 소망, 이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갈 데 없어서, 아니면 내 마음을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마땅히 주의 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한 주보엔 5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넣어서 6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신앙인은 무엇이 기반이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내셨던 이유, 우리는 뭐 하라고 보내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믿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할 3가지. 다시 한번, 믿는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서 모든 일 할 때 다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과 선한 일,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믿는 일이다. 그 믿는 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 먼저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믿는 일을 살아가야지 의로운 일과 선한 일들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로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어. 점수가 잘못 나왔어. 어떤 친구들은 점수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막 시험지 찢어버리고 그걸 끝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틀렸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 문제를 왜 틀렸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10가지 일을 한다면 과연 몇 가지 일을 우리가 제대로 된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 횟수가 실패해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돌아보는 거예요. 오기어나 내가 했던 마음먹었던 것이나 행위가 옳았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떤 사람들 다수가 막 이걸 원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반대인데 내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다수가 이걸 막 원하면 저게 옳은 줄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심리에 빠지는 거, 누군가의 선동에 빠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아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잔소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얘기지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빳빳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는데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 하면서 목이 빳빳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주 범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연차가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많이 알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영혼이 죽어가요. 지식은 풍성해졌지 몰라도 영혼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알죠. 저는 교인들이 보면, 또 목회자도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가, 목이 고든 백성인가, 아니면 계속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인가? 죽은 영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냐? 앞서 말씀드린 것이죠. 유월절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아이고 맛있다, 그런 의미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감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먹습니다. 우리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열심히 벌어다 준 걸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기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일반 직장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명예로 권세를 얻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이유를 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막 요구합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해줍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사랑할수록 오히려 피해를 줄까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이라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뭐하냐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되,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힘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근데 부담을 주어주는 행위 같은 일들로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지만 혹이나 이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를 모여주셨을까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것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뭉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본문 이후에 보면은 그 나중에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 한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 누굽니까? 배반자죠. 예수님을 배신한 자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배반과 부인하는 일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때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할 때 교회는 비로소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